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편 63편입니다. 시간이 되면 시편 63편 4편까지 좀 나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시편 63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극한 고난 중에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이런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내가 지금 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도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합니다. 라는 것이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편 63편에 이러한 내용으로 쭉 기도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편 63편 요 내용을 제가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의 시고, 특별히 다윗이 언제 이 기도를 했을까 할 때 다윗이 척박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막 쫓겨다닐 때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했던 기도로 추정됩니다. 제가 좀 더 나중에 설명할게요. 특별히 이 유다 광야에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척박한 유다 광야에서 정말 힘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절규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실랑의 밥이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자, 이 시편 63편의 기록 배경은 표제에도 나오다시피 유다 광야, 미드바르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 광야에 피신했던 때는 한 두 번 정도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도 유다 광야에서 헤맸던 때가 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다음 다윗이 범죄하고 난 다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집안에 막 칼바람이 일어나고 살인 사건이 벌어지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리고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그리고 또 급기야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또다시 유다 광야로 도피 생활을 했었습니다. 바로 이 유다 광야예요. 특별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아서 유다 광야에 피했을 때가 아니라
아마도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도피하고 있을 때에 정말 힘들 때에 부르짖었던 기도가 바로 이 시편 63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두루룩 읽으면 아, 이거 힘들 때 기도한 내용이로구나. 그저 몸이 건조하게 그냥 쓱 읽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 이 시편이 기록되게 된 배경을 정말 머릿속에 새기면서 이렇게 밑 배경을 영화처럼 쫙 그리면서 그 어려웠던 상황을 연상하면서 이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면 더 은혜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은 단순히 추상적인 입으로만 그냥 하는 무미건조한 영적 고백이 아니에요. 정말 다윗이 구체적인 생존의 위협, 그리고 물리적인 결핍, 먹을 것도 없죠, 물도 없죠.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고통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경험적 신앙의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내면적인 갈망과 고백은 사실 영적인 상태에서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이 영적인 고백은 그가 당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환경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될 때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고백하는 게 아니야. 우리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그리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내 영혼도 정말 메마르고 힘이 들어서 터져나오는 고백. 이게 내면적인 고백이에요. 근데 이 내면적인 고백은 외적인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시편 63편은 사울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가 아니라 시편 63편의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다윗이 왕의 아직도 신분으로 있는 거야. 그런데 유다 광야, 왕의 신분이지만 유다 광야로 쫓겨난 거지. 왜 쫓겨났냐? 압살롬이가 아버지를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추격해 오고 있. 그래서 이 압살롬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서 정말 극심한 어려움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가장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시편을 읽을 때는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편 63편의 역사적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냐?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7장이에요. 거기에 보면 압살롬의 이 압살롬의 반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하는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7장은 시편 63편의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시편 61편, 시편 62편, 그리고 오늘 공부할 시편 63편, 그리고 시편 64편까지가 다 이 역사적 배경으로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7장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은 정말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특별히 유다 광야는 다윗이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절실히 필요하던 정말 영적인 고난보다도 육체적인 고난도 아주 극심하던 시점에 지은 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길래 다윗이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힘들었는지 심리적으로 힘들었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7장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 바로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그 다윗이 핍박당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냐? 정말 다윗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다윗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모략을 제공하는 아이도벨 같은 지략이 뛰어난 신하가 다윗의 신하인데 배반을 하고 압살롬 편에 붙고 그리고 다윗이 그토록 사랑을 베풀었던 백성들도 압살롬 편에 딱 달라붙고 다윗을 배신하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겠지만 배신감 그리고 또 어떤 신뢰를 잃어버린 어떤 감정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특별히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이미 왕의 지위에 있었을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압살롬의 반란은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생명의 위협을 넘어서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면 다윗이 단순히 생명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압살롬에 의해서 위협받고 전복되어지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에요. 그러니 단순히 생명의 위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복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의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그 가까운 친구들의 배신, 신하의 배신, 백성들의 배신은 다윗의 이 고립감, 고독감, 이거를 더욱더 심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도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But the king will rejoice in God.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어려움 중이지만 난 이 어려움 중에서 괴로워하고 고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비록 쫓기는 왕이지만 난 아직도 왕이야. 그래서 기뻐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의 왕권,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으니까 난 그 약속을 믿어. 그래서 지금은 고통 중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뻐할 거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3편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단순히 물리적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존재론적인 위협, 생명의 위협, 인간적인 배시간 속에서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더욱더 영적으로 갈급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이런 물리적인 갈증, 먹을 게 없고, 물이 없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 적용해서 얘기한다면은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맨날 돈 내라 하고서 빌이 그냥 잔뜩 날라오는데, 그 빌들 앞에서 맨날 빌빌하는 것이 다 물리적인 갈증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잃어버려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물리적인 갈증, 육체적인 피로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의 강도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물리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은 단순히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축복의 역할도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내가 지금 육체적 생존에 필요한 물과 음식이 없어. 그리고 힘들어 죽겠어. 이것보다는 이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닐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거를 더 큰 결핍으로 여기면서 더욱더 육체적 고통, 물리적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더 하나님을 앙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육체적인 고난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심화시키는 아주 역설적인 관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광야에서 고독과 위험, 광야에 무슨 전기가 있겠어요? 프레시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 어둠침침한 그리고 추운 그 광야의 고독, 위험, 이거는 그 어둠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광야는 고난과 결핍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욱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는 영적 훈련소다. 영적 훈련소로 승화된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한다. 어떤 결핍이 있다. 그랬을 때 힘들어만 하지 말고, 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영적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61편에 61편에서 64편을 이해하기 위해선 사무엘하 15에서 17장의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야, 이 정말 이 권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뭐 아버지 아들도 없어. 형제 자매도 없어. 권력을 위해서라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배신을 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 정당들이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별의별 권무, 술수, 모략, 음모 이런 것들을 꾸미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잖아요. 심지어는 살인도 하고 살인하고서는 그 시체를 은폐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백성들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 거짓 선동을 하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죠. 그러기 위해서 이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백성들의 여론, 그리고 힘,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는 도와주는 세력들 이런 것들에 의지해서 권력을 얻으려고 그야말로 암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권력, 과연 돈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백성들의 여론이 권력을 주는 걸까요? 아니죠. 진정한 힘과 권력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물리적, 육체적, 영적인 고난 중에도 어떤 돈을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정치력을 의지하고 정치 세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떤 모략, 여론 이런 걸 의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이 고난 중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고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그 고난 중에서도 잠시 잠시 우리를 일으켜 주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힘 주시고 그러다 또 고난 당하면 또 있다가 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자꾸 자꾸 이끌어 가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권세, 권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다윗은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권력을 다시 되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이 얻었던 가장 중요한 소득은 이런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단단하게 성숙되어져 가고 그리고 연단되어져 간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편 63편은 압살롬의 반란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단순히 압살롬이 못돼 처먹어서 정말 패륜적으로 아버지를 배반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압살롬의 반란은 다윗이 은밀히 지은 죄의 대가였습니다.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 간음을 저지른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증거를 인멸하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뭐 저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이 죄 지었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아주 혹독한 징벌을 내리시고 다윗에게 아주 끔찍한 고난을 겪도록 하셨어요. 죄의 대가로. 그런데 이런 혹독한 징벌과 끔찍한 고난을 통해서 이 죄짓고 정말 그야말로 욕을 처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정말 그 인간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이런 다윗을 이 혹독한 징벌과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성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그저 죄 짓는 거 가만히 지켜보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는 채찍질 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채찍질과 징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나를 성화시키시고 연단시키시며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뭐 성화시키고 연단시킨다 그러니까 마냥 좋은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과 징계는 정말 아픈 거예요. 가능한 하면 죄 지으면 안 돼. 죄 안 짓고 그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성화되어 가야지. 처맞으면서 성화되어 간다? 그러면 그 인생의 길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바로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거 자랑 아니에요. 다윗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야곱은 성화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징계와 채찍은 안 받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만일 징계와 채찍을 맞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그 징계와 책직이 당시에는 고통이고 고난이 일런지 모르지만 세월 지나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었구나라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제 얼굴이 화면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조그만 화면에. 누가 그럼 마이크 잠깐 켜시고 예라고 말씀해 주세요. 예, 위에 예, 나와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어떤 다윗이 어떠한 징계를 받았는가? 어떤 채찍을 맞았는가 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잘 나와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은밀하게 죄를 지은 바람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끔찍한 고통의 징계를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윗의 집안에 그야말로 제일 맏형이 그야말로 자기 여동생, 물론 이복 여동생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그 다말을 강간을 하는 형제 자매지간에 강간 사건이 벌어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근데 다말의 친오빠였던 동복 오빠였던 압살롬이 거기에 빙계해서 그 맏형을 또 죽여버리죠.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압살롬이 형을 죽이고 나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자기가 죽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 압살롬이가 자기 외가 쪽으로 피난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다윗이 막 마음이 안타까운 거야. 집안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도 안타까운데 압살롬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멀리 외가 쪽으로 망명을 갔다 도망을 갔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을 잃어버린 아픔이 너무너무 큰 거야. 그래서 늘 밤마다 눈물로 밤을 새우면서 이 압살롬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이놈이 이렇게 끔찍한 일을 그리고 집을 떠났으니 얼마나 고생스러울까 막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다윗의 신하 중에 하나인 요압 장군 눈치가 완전히 백단 천만쯤 돼. 다윗을 딱 보니까 저 압살롬이가 죽을 죄를 졌지만 압살롬이 도망가니까 저렇게 다윗이 슬퍼하는구나. 압살롬이를 저 망명간 외가로부터 되, 되돌려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공작을 꾸며요. 그래서 이 요압이 압살롬에게도 권유하고 다윗에게도 이야기해가지고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4장에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돌아오게 됐을 때 다윗이 어느 정도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압살롬이 과연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없죠. 예, 압살롬이 물론 죽을 죄를 지었지만 뭐 이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어, 정말 기쁨을 느끼지 않았는가? 아니 뭐 기쁨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슬픔이 가셔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돌아온 압살롬이가 아버지가 용서해 준 것에 대해서 그 은혜에 감지덕지에도 정말 부족함이 없을진데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은큼한 마음, 나쁜 마음이 들어간 거야. 어.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역심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압살롬이 이런 역심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과연 압살롬이 욕심 많아서 역심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다윗이 지은 죄의 대가야. 그러다 보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나쁜 마음이 생겨지게 되었고 역심을 품게 되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집안에
여러 가지 고통이 끊이지 않게 된 겁니다. 이 압살롬은 이 아버지를 제끼고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다윗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여론을 조작해서 그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용된 수단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여론 조작, 거짓말로 여론 조작을 해서 자기 쪽으로 마음을 향하도록 백성들이 자기에게 마음이 향하도록 선동하기 시작한 거야. 진실을 가지고 선동한 게 아니라 거짓말을 가지고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하 15장 3절에 보면 이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생겨서 재판받으러 막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재판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압살롬이 저에게 이르기를, 야, 너가 지금 억울한 일이 있어서 나한테 왔지? 내가 보니까 너는 다 오라. 그리고 네가 한 게 다 맞아. 그런데 네가 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너의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이 나의 아버지 왕이 재판관을 세워주지 않아가지고 네가 지금 계속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뭐 다윗이 왕이고 여러 지방마다 지역마다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만 뭐 재판관들을 막 10,000명, 10만 명 쫙 깔아가지고 누구나 다 쉽게 쉽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했겠어요. 큰 마을에 재판관 하나.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한 재판을 받기는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왕이 너의 억울함 풀어주기 위해서 재판관 안 세웠어. 안 세우긴 뭘 안 세워. 행정적으로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조금 부족하다 뿐이지. 근데 이런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왜곡해 가지고 하나님 내 아버지 왕이 올바른 재판관을 너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내 재판을 들어줄 수 있도록 이런 걸 못 해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억울한 일을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내가 그 재판관 대신에 내가 이제 재판관이 되어줄게. 그리고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고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와. 재판할 자 없으면 내게로 와. 내가 다 공의를 베풀어 줄게. 억울함 풀어 줄게. 과연 압살롬이가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 말을 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내 왕이 정치를 잘못해. 내 왕이 올바른 재판관들을 안 세웠어. 그런데 그런 부족함을 내가 다 채워줄게. 지금 이 정치가 엉망이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너희들의 모든 억울함을 내가 다 풀어줄게. 개뿔을. 뭘 풀어주긴 뭘 풀어줘. 지가 돼도 뭐 다 못할 건데. 근데 할 수도 없는 것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조작을 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던 자가 누구냐? 바로 이것이 압살롬이다. 그리고 압살롬은 정말 겉과 속이 말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행동으로, 즉 말뿐만 아니니 거짓 행위로 여론을 조작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잘 나타나 있냐 하면 사무엘하 15장 5절, 6절에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그래도 압살롬이가 왕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왕자인 압살롬 앞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넙죽 엎드려서 절하려고 해. 왕자님 하고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해.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했냐? 절하려고 하면 무슨 절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압살롬이 손을 딱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 사람의 우리는 당신이 이렇게 절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당신 편이야. 그러면서 입을 맞춰주는 거야. 아, 진심일까요? 쇼일까요? 쇼지. 이렇게 진심이 아닌
거짓 시효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에게 압살롬의 행함이 이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하니라. 성경이 거짓말을 할 리가 있어요? 진실만을 이야기하지.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압살롬은 말로써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행동으로서 겉과 속이 다른 쇼의 행동으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인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압살롬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냐? 아버지 다윗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도록 허용해주고 어느 정도 용서해줬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아버지 앞에 진실해야 되는데 이런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안심시킨 뒤에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가지고 본격적으로 반역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압살롬이가 외가에 도망갔다가 4년 돌아와서 4년이 지난 후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그 서원이 뭐냐? 내가 그때 저기 외가 그술이라고 하는 땅에 있을 때 서원할 때 뭐라고 서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서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무사히 아버지의 은혜와 여호와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조용히 지내면서 여호와만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이죠. 사실 압살롬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어.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쳐내고 그 왕자를 내 것으로 만들까? 그리고 그 왕자를 찬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반역을 도모하고 세력을 규합해서 아버지를 넘어뜨릴까 하는 여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던 거지. 그 술에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서원한 적도 없고, 그리고 그런 마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를 핑계대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정말 이 거룩한 이 말을 핑계로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게 된 거예요. 아버지 다윗은 자기 아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차마 거짓말이라고 생각했겠어요? 믿었지. 그래서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잘 섬기겠어? 그래, 그러려고 해?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일어나서 헤브론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헤브론에 가서 압살롬이 무슨 짓을 하는가? 압살롬은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유다 지파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역이야. 원래 그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렙이 점령했던 땅이 헤브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벌써 오래전 여호수아 때부터 갈렙 때부터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의 세력을 규합을 하고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어야 유다 지파의 자손인 아버지를 제끼고 유다 지파의 후손인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의 힘 있는 사람들을 규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10절, 1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런 스파이 연락책들을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서 야,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나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신호로 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아니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으니까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압살롬에게 다 모여들어야 돼. 이런 어떤 여론을 만들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쫙 비밀리에 퍼뜨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압살롬이가 드디어 나팔을 빡 울리면서 반란을 시작하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 이 세력가들 200명이 이런 압살롬이가 은큼한 음모를 꾸민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압살롬이 왕이 됐어? 그러면 이제 압살롬에게 다윗이 왕위를 어, 양위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압살롬을 지지해야지.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에게 있는 사람, 압살롬에게로 헤브론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은 어떤 짓을 저질렀냐?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고 지략가였던 모사였던 아히도벨,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죠. 근데 이 다윗의 신하를 자기의 신하로 포섭하기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포섭했을까요? 돈으로 포섭했을까? 아니면 어떤 공갈 협박을 해서 포섭했을까? 아니면 큰 높은 자리를 주겠다고 포섭했을까? 아마도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포섭할 수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위협 공갈로도 포섭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아히도벨은 굉장히 야심이 있는 사람이고 명예욕이 강한 사람이야. 그래서 왕 다음의 지위를 자기가 갖기를 소원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히도벨에게 이랬겠지. 너가 지금 다윗의 밑에서는 모사이긴 한데 너 다른 모사들도 얼마나 많으니 너는 그 중에 하나야. 근데 나에게로 오면 너를 최고의 모사로 만들어줄게. 내 다음 위치로 만들어줄게. 이런 감언이설로 아이도벨을 포섭을 해가지고 아이도벨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야. 자, 그러니 아이도벨은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다윗에게는 다윗의 신하였지만 다윗을 배신한 신하가 된 거지.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어 누구에게 사람을 보냈냐? 아히도벨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그러면서 이 모사 아주 지략가도 자기 편으로 만들어지면서 이 반역의 세력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진지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헤브론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있지만 그래도 명색이 다윗이 왕인데 그리고 정말 백전노장의 왕인데 압살롬이가 헤브론에서 지금 은큼한 짓, 반역의 짓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우리가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소문이 그런 말들이 다윗의 귀에 안 들렸을까요? 다윗도 알았지. 그러면서 마음이 아팠지. 그러나 압살롬이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압살롬을 내가 그래도 용서했는데 설마 압살롬이 그럴 리가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주저주저 하는 동안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는 다윗도 어찌할 수 없는 세력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신이 다윗에게 와서 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인심이 이제는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당신 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몽땅 다 압살롬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뭡니까? 다윗이 거짓 선동, 거짓 여론 조작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제 다윗은 속수무책의 신세가 된 겁니다. 이랬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배신감, 그리고 그 아들에 대한 섭섭함, 슬픔, 그러면서 어찌 이럴 수가, 세상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건 다 내 부덕의 소치야. 내가 은밀하게 죄를 범했더니 정말 저 압살롬이도 이렇게 은밀하게 반역을 하고 모든 것을 은밀하게 다 도적질해 나가는구나. 내가 충성스러운 신하의 와이프를 은밀하게 도적질했더니 저렇게 압살롬이가 모든 것을 은밀히 도적질해 가는구나. 정말 죄책감과 하나님 앞에 죄지었다라는 마음, 아들에게 배신당한 마음, 신하들에게 배신감, 그리고 다 떨어져 나갈 때의 고독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은 시가 뭐냐면 시편 61편, 62편, 63편 이 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배경을 머릿속에 싹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를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사무엘하 15장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제는 압살롬의 세력이 너무너무 커져가지고 다윗이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다윗이 피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래도 남아있는 쥐꼬리만큼 남아있는 신복에게 이르되 뭐 여기 모든 신복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히 많은 신복이 있을 줄로 알지만은 모든 신복들은 이미 다 압살롬 편이야. 그리고 이제 몇 달 안 남았어. 근데 그 몇 달 안 남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야, 이제 도저히 압살롬의 세력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다. 이제 일어나 도망가자. 도망가는 게 상책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도망가자. 두렵건대 저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서 해하고 칼로 이 성을 다 칠까 하노라. 하고선 정말 피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말 어쩔 수 없는 정말 처절한 처참한 상황에 이르르지만 그래서 피난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런 다윗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다윗이 정처 없이 피난 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피난살이에 어려운 피난살이에 다윗을 돕는 자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다윗이 도망가자. 우리 도망가자. 그러면 신복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가세요. 이러고서는 다 그냥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왕의 신복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주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 왕이 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피난하는 거지. 우리도 같이 피난하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피난 가는 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거기서 뭐 얻어먹을 게 있습니까? 생고생하는 건데. 근데 같이 가겠대. 이게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채찍질할 때도 징계할 때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왕이 예루살렘을 비우고 예루살렘 왕궁을 비우고 나갈 때에 권속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만 남겨도 궁을 지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나갈 때 그 백성들이 다윗을 따라 같이 피난을 가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벤메르하기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한 600명 정도가 다윗을 따라서 피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었냐? 충성스러운 신하를 주셨어. 이 피난살이에 꼭 필요한 무술에 능하고 아주 힘 있는 장수가 필요한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 이때를 어떻게 묘사하냐? 가드 사람이다.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예요. 이 사람의 출신은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피나가는 다윗에게 뭐 얻어먹을 게 있겠다고 이 다윗에게 옵니까? 힘든 사람에게 가야지. 그런데 이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왕이여 나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난 생활에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한 이때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 가드 사람인데 너가 지금 피난 가는 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너도 블레셋에서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 나 따라와 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어. 돌아가서 왕과 함께 그 블레셋에 있지 왜 날 따라오려고 해? 그리고 너는 어제 나에게 왔는데, 그리고 나는 이제 정처 없이 지금 피난살이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로 나와 함께 이 어려운 피난살이를 같이 유리하게 하겠냐?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폴들도 데려가라. 그리고 너에게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이런 다윗을 향하여 이때는 뭐라고 얘기하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오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나 이거 누구 말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같이 있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그곳에 가고 어머니 장사되는 곳까지 나도 그곳에 장사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게 기억나죠? 바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어떤 맹세를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데 안 돼! 가! 이럴 수 있겠어요? 네 마음이 정 그렇다면 내 앞에 전초병이 되어서 내 앞서 걸어가라.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네가 먼저 앞서가면서 살펴봐라. 그러면서 이때를 앞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 중에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이때와 같은 충성스러운 신화도 허락하시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만 순간순간 짬짬이로 은혜를 베푸지만 고난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성화의 과정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이 따금씩 은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처량한 피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과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피난살이를 시작하는데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대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그 험악한 광야길로 향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정말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눈물은 나고 그런데 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또 위로하시는 거야. 누굴 통해서 위로하시냐? 사독제사장. 그리고 사독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하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러매고 다윗에게 온 거야.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비록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주면서 이것 갖고 가십시오 하고 언약궤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15장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여기까지 들고 나와 성으로 도로매어 가?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해 주실 거 아니야. 그럼 그때 내가 그 궤와 그 언약궤 하나님이 계신 곳을 보면 될 거 아니냐. 어.
이러면서 언약궤를 도로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언약궤를 돌려보내지만 언약궤를 들고 나왔던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순간순간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 위로가 끝나면 또 고난이 또 시작돼. 다윗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감람산으로 처량하게 피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간구했냐? 이 적들의 모략,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모략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줄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신발도 안 신고 눈물을 흘리면서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막 머리를 가리우고 눈앞으로 이렇게 머리를 치렁치렁 가리우고 올라갔다라는 거야. 완전히 미친 사람들처럼. 엉엉 울면서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처량했으면. 예.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을 가만 보니까 거기에 당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그 지략이 뛰어난 아이도벨이 그야말로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큰일 났어요. 이러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철커덕 내려앉았겠습니까? 아이도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지략가인지 잘 알잖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니 다윗이 누구를 지하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힘으로는 저 아이도벨을 이겨낼 체력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작은 신음소리에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는 그 간절한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를 펼치시냐? 후세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 이 사람도 지략가야.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십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톡에 이르렀을 때 이 후세라고 하는 사람 아렉 사람인데요. 아렉 사람이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무릅쓰고 다윗을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이시여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당신의 어떤 모략가가 되겠습니다. 당신의 책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후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후세야, 넌 나이도 많은데 너가 나의 모략가가 되어준다는 건 고마운데 나와 함께 가면 너가 너무 나이 많아서 내게 누를 끼칠 거야. 그냥 너 돌아가. 이거 뭐 다윗이 후세에게 너 나이 많아서 나에게 도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후세를 생각해서 너 그냥 나 따라오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돌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뭐 정상적인 생각을 하면 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고 너 돌아가서 이제 저 압살롬이 어떤 일을 펼치는지 그거 잘 봐뒀다가 그리고 거기에도 내 신하들이 좀 있긴 한데 사독과 그리고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고 그 두 제사장은 아들들이 있는데 네가 예루살렘에서 얻은 정보를 그 아들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줘. 그럼 큰 도움이 될 거야. 그것만으로도 나는 고마워 하고서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그 정말 다윗이 힘들 때마다 다시 다윗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위로를 주셔요. 근데 이렇게 위로로 계속해서 그러면 쨍하고 했더냐? 또 다시 고난은 또 연속돼. 이제 감람산을 지나서 요단강 건너기 전에 비후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갑자기 탁 등장을 해가지고 다윗 왕을 향하여 막 저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
이 피 흘린 자야, 이 피냄새 나는 자야,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됐지. 그리고 사울의 집안을 절단냈지. 이 피를 흘린 자야, 뒤져라, 뒤져라. 라고 얘기하면서 저주하기 시작을 한 거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 거다.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이 저주는 사실 다윗이 받아도 싸죠. 네, 마땅하죠. 다윗은 그래서 이 시므의 저주를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이 다윗의 신하들은 어떠해요? 자기네들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있는 왕에게 막 저주를 하면 화가 안 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라고 하는 이 장수가 다윗의 신하죠. 다윗 왕에게 얘기하되 이 개가 이 죽은 개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죽은 개새끼가 어떻게 내 주 왕을 저주하겠습니까?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저의 목을 쳐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스루야의 아들들아, 야,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저가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가서 그의 목을 치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고 오히려 아비새를 말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16장 12절에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 비록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끔찍한 위치에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지금 원통하지만 그 저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이제 꼭 참고 그냥 가는데 이 종자들은 시므의 일을 보면서 눈을 째려보지만 다윗이 하지 말라 그래서 칼 들고 쫓아가서 시므의 목을 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신나서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막 흙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저주하면서 따라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다윗의 처지가 처량하고 한심합니까? 근데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압살롬이가 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나다 보니까 드디어 압살롬이가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접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반역의 악행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반역의 악행은 뭐였냐? 이 다윗의 신하였던 그리고 이제는 압살롬의 신하가 된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서 끔찍한 반역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하 16장 15절에서 2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아히도벨이 뭐라고 얘기하냐? 16장 2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이시여 이제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르겠죠. 아, 왕이시여 당신 아버지가 후궁들을 한 10명을 저기 그 예루살렘에다 놔두고 도망갔는데 그 후궁들과 더불어서 동침하세요. 그리고 당신의 여자로 만드세요. 그러면 당신의 왕권이 더 강해질 겁니다. 이러고서는 어떤 모략을 가르쳐 줬어요. 자고로 당시의 이 중동 지역이나 이때의 문화는 어떤 나라를 점령을 하면 그 왕의 부인을 취해서 자기 부인으로 만들어. 그건 어떤 의미냐? 이제 이 나라의 왕권은 내 거다. 이 나라의 여자도 내 거다. 라는 거를 만천에 공포하는 거야. 그런데 압살롬의 부인들이었던 여자를 압살롬이가 아, 정말 백주대낮에 아, 그것도 지붕 위에다 장막을 치고 다윗의 부인들과 함께 동침하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다니까. 이런 일을 압살롬이 범하게 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왕이 되었다. 다윗의 부인도 내 거다. 라는 걸 만천에 공포하는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천근만근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을까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니까. 그리고 또 이 아히도벨은 여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압살롬에게 기막힌 작전, 일종의 기습 작전을 가르쳐줘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작전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나와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나에게 군인들 한 1만 2천 명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그냥 다윗의 뒤를 쏜살같이 따라가 가지고 이 다윗이 지쳐서 힘이 없을 때 엄습을 해가지고 막 공포를 주어서 다윗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도망가게 하고 다윗만 달랑 남으면 다윗의 목을 탁 쳐 죽이고 그리고 모든 그 도망갔던 백성들을 왕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할 테니까 허락해 주소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압살롬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으니까 그거 아주 기가 막힌 계획이거든. 그렇게 하세요. 와, 압살롬이요. 저 쟤네들 다 지쳤어요. 그리고 문제는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윗을 제거하고 당신이 왕이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백전노장인데 그런 자들을 다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당신 신하로 만드는 게 유익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요. 맞아, 맞아, 맞아. 여기서 압살롬도 막 수긍을 하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의 기막힌 작전이 그야말로 시행되기 일보 직전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이도벨의 이 모략이 성공하게 하실까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다윗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히도벨을 내 힘으로는 이길 능력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냐? 그러한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후세의 말도 듣고 싶어. 그래가지고 후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야, 저 아이도벨은 이렇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의견은 어때? 너도 한번 어떤 계획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이러고서 후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후세가 압살롬에게 어떤 작전을 이야기하는데 왕도 아시다시피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백전의 용사들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지친 것 보이나 백전의 용사들이니까 웬만한 일로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쫓아가서 기습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백전의 용사들이기 때문에 뭔가 어떤 역습을 해올지 모릅니다. 되치기 당할지도 모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기습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이 다윗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더 많은 사람을 모아고 더 많은 군대를 모아서 한꺼번에 인해 전술로 다윗을 치지 않으면 백전의 용사인 다윗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계획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압살롬이가 듣다 보니까 후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또 후세 옆에 있었던 신하들도 맞아 맞아 다윗은 백전의 용사인데 웬만한 일로는 전쟁에 질 리가 없지. 지금은 지쳐 보여도 저는 쟤네들 죽을 것 같다가도 살아나는 귀신 같은 놈들인데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지. 그러면서 이 후세의 말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있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섭한 거죠. 그리고 압살롬에게 감동시키신 거지, 후세의 말에. 그리고 압살롬의 신하들도 후세의 말에 동의하도록 만드신 것이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 하는 기도, 여기에는 참 힘이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망할 것 같죠.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작은 신음으로 정말 숨 녹아는 뭐가는 소리로도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아이도벨의 모략을 폐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이 작은 신음소리를 외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들으셔. 그리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제 동생이 한국에서 한국에서 그 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우파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기 그 자기 지금 얼바인에 베델교에 나가는데 자기 그 동료 집사들 나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정말 이 한국의 정치는 끝났어. 부정선거로 인해서 망했어. 이러고 얘기하니까 다른 집사님들이 제 동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극우 집사님, 극우 집사님 뭐 이러고 얘기한대요. 근데 제 동생 생각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좀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하고 저랑 전화할 때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 어이, 극우 집사님 잘 지냈어? 그랬더니 그러면 제 동생은 뭐라 그러냐면 어이, 극우 목사님 형은 어떻게 잘 지냈어? 이러고서 서로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저는 솔직히 좀 저희 부모님도 이북 사람이고 그리고 어떤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중공에 대해서 좀 이런 좋지 않은 마음을 갖다 보니까 한국을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요즘 솔직히 좀 속상하고 그리고 참담해요. 어떨 때 보면. 어. 근데 이런 저의 마음도 참담한데 지금 감옥에 있는 윤석열 같은 사람은 뭐 이제 일화에 의하면 뭐 윤석열이가 이런 고난 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가 무슨 감옥에서 옥중 어떤 의견 발표할 때 보면 어떤 신앙적인 표현들이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그러면서 윤석열 같은 경우에 얼마나 참담할까. 그리고 그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감옥에서 기도를 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할까? 그리고 이제 다 자기 옆에 있었던 신하들 다 떠나가고 참모였던 자들 다 떠나가고 또 일부 충성했던 사람들은 또 핍박을 받고 내란죄로 기소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듣는 귀가 있어서 들을 때에 얼마나 참담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마도 저는 윤석열을 제가 만일에 만난다면 이 시편 요 61편, 62편, 63편의 기도를 좀 소개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 나오는 어떤 이 다윗이 당했던 이 고난의 모습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라고 권면해 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받았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이 듣게 됩니다. 정말 이제 이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압살롬에 의해서 초토화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다 다윗에게 전달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전령들이 다윗에게 이제 이런 끔찍한 소식들을 전달해 줬는데 이 전령들이 다윗과 교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그야말로 노출이 되었어.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그 아들들이었던 아히마스와 그 아들들이 잡혀갈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돕는 사람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보호하는가 하는 이야기도 요 사무엘하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끔찍한 일 당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무사히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런데 요단강 건너면 다 끝입니까? 아니죠.
요단강을 건넌 뒤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 척박한 유다 광야.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산은 아주 들쑥날쑥 높고 험악하고 이런 유다 광야를 그 자기를 따르는 수하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바로 그 고통 중에 다윗이 뭐라고 한 거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읽은 시편 63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3편을 읽을 때는 어떤 거저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말 다윗이 겪은 극한 고난 중에 다윗이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악무하면서 했던 기도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 시편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즉 여기서 하나님이여라는 말은 엘로힘, 전능자라는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이시여. 나는 비록 지금 고난 중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보잘것없는 버러짐 같은 존재이지만 전능자이신 하나님 나의 주는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이 고통 중에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정말 내 영혼이 주를 정말 갈망하면서 내 이 피곤에 지친 죽어가는 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이 얘기는 사실 원문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과거 주의 권능과 영광을 주의 성소에서 보았습니다. 그때 특별히 주의 권능과 영광을 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능과 영광이 있으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떤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이 보잘것없지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자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가스펠송에 보게 되면 제가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예, 여기 있네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칠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무슨 고백?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비록 나는 죽을 지겹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정말 목마르고 그리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죽을 지경에 되어 있지만 내가 주를 앙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활시킬 수 있고 죽은 자를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내가 성소에 있을 때 주의 그러한 영광, 권능 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찬양할 것이다. 이것도 좀 애매한 말이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 주의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life예요. 근데 이 헤세드라는 말이 뭡니까? 제가 이 헤세드라는 말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푸시는 거. 이게 인자예요. 그리고 또 인자는 뭐가 인자냐? 한번 약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를 왕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왕권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너의 왕권을 영원히 지속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야. 근데 이러한 주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인자가 뭐보다 낫다? 생명, 라이프. 여기서 이 라이프라고 할 때는 네페시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다윗이 여기서 말할 때의 말은 생명, 살아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각양 좋은 것, 좋은 모든 것, 뭐 맛있는 것, 뭐 먹는 것, 뭐 어떤 즐거운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어떤 기쁨을 맛보는 것, 생명 있는 동안에 맛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좋은 것들, 해피한 것들. 잠깐요. 근데 다윗은 뭘 깨달았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충성,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 충성은 내가 암만 생명이 있어서 누리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자가 더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인자를 내가 고난 중에도 틈틈이 맛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인자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어 있을 테니까 내가 살아서 누리는 그 어떤 좋은 것보다도 하나님의 인자가 좋은 것 아닙니까?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평생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내 손을 든다는 것은 뭐 감격스러워서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텅 비었어요. 내게 나를 채워주세요 하며 빈손 들고 채워달라고 간구하는 거야. 어. 그래서 하나님 송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내 빈 것을 하나님 채워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골수와 기름진 것을 굶었다가 먹으면 그 광야에서 쫄쫄 굶다가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굶었다 골수와 기름진 것 먹으면 설사해. 그러나 먹을 때는 얼마나 즐겁겠어. 그런 즐거움으로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광야의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 고독한 상황에서 무슨 생각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은밀한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밀하게 압살롬이가 반역을 꾀하게 하고 마침내는 나를 이렇게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봐봐. 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을 보내주시고, 이때를 보내주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서 위로해 주시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셨어. 이 도움 대신 하나님은 인내하신,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야.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뿐 아니야. 그래, 맞아. 주는 나의 도움이시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찬양하겠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내 영혼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을 거야. 여기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른다라는 말은 따바크, 따바크. 이거 뭐냐면 껌딱지 같이 착 붙게 되는 거야. 내 영혼이 하나님께 껌딱지 같이 딱 붙게 되면 주의 그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꽉 잡으실 거야. 반면에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러 하는 저희 아이도벨, 압살롬, 그 간악한 간신배들 이런 자들은 몽땅 다 어떻게 되냐? 땅의 깊은 곳에 들어간다. 죽어서 무덤에 묻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일부는 어떻게 됐나? 칼의 세력에 붙임바 되어서 칼로 그야말로 목베임 당하고 그 시신들이 들판에 널려져서 하이에나 같은 실황의 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왕인 다윗은 비록 자기는 왕이지만 왕 중 왕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자, 즉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다는 거야. 이런 자는 지금은 처참해도 결국은 자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압살롬처럼 백성들에게 거짓말로, 거짓 여론으로, 거짓 선동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반역을 꾀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느나이다 했던 이 거짓말하는 자들의 입들은 그야말로 흙으로, 땅속 깊이 박여서 흙으로 그냥 입안이 콱 막히게 되리로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약속들을 깨닫게 되면서 찬양하게 된 시가 뭐냐면 바로 이 시편 63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할 얘기가 참 많아서 지금 다 건너뛰었는데, 이거 일일이 다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 보링하고 지루할 것 같아서 어떤 제가 공부한 것들을 소화한 대로 좀 드라마틱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시간 35분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시편 63편과 연관되는 시편 64편, 그리고 시편 63편에서 좀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시편 64편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죄를 짓거나 곁길로 가면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징계하고 채찍질 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늘 하나님 우리의 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잘못 가면 우리를 때려서라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때리실 때에, 채찍질 하실 때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것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도 아픈 것임을 압니다. 고난만 있으면 우리는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잊지 마시고, 고난 중에 있는 저희가 신음할 때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응답하사 우리에게 위로의 물방울들을 뿌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연단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우리의 신앙이 점점 성숙하고, 그리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의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요즘 경제가 힘들고 또 정치적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이때 돈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권력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지 말게 하여 사람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혹독한 고난 중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만 앙모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 산 뒤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소리랑 들렸나요? 네. 네.